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속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32편을 통하여서 언약궤의 회복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약궤의 회복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 분 한 분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들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 모습이 행복합니다. 아마 준비하면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아이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32편을 오전과 오후에는 함께 132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로 시작하고 있는데,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동시에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우세한 견해는 솔로몬의 시가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누가 썼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단 공동 번역에는 노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고, 모든 수고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겪은 모든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에는 그가 겪은 모든 역경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역개정에는 겸손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원래의 의미는 우리가 겸손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겸손을 기억하기를 원할까요? 다윗에게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 노고들, 역경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2절은 다윗이 서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먼저 2절을 보고 좀 그의 겸손을 좀 더 기억해 볼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서원합니다. 어떤 걸 서원하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막을, 성언약궤를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간절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죠. 근데 1차적으로는 이제 언약궤를 반드시 옮기겠습니다. 반드시 언약궤가 되게 하고 언약궤 위치를 확보할 것이고, 그래서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시 한번 내가 그 하나님의 이 땅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나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그것을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하기 전에 먼저 1절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와여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나눌 건데 언약궤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겸손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럼 다윗 안에 그 언약궤를 내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나요? 모든 역경과 고난과 노고 그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의 가장 중심되는 게 뭐였냐라고 이제 자기가 들었던 모든 조상들에게 들었던 모든 것과 또한 자기가 보았던 모든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것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첫째 언약궤를 찾자 이래가지고 이제 3절, 4절, 5절에는 내가 언약궤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찾아서 회복하기 전까지는 나는 잠도 자지 않겠다, 나는 쉬지도 않겠다 라고 그가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반드시 언약궤를 찾으리라, 반드시 언약궤를 모셔오리라, 반드시 언약궤를 언약궤의 위치에 회복하리라 라고 하니 강렬한 마음이 열정으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다윗 왜 성전에 대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에 대한 이곳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이 소망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바로 그것은 다윗의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없는 수고, 도망다님, 쫓김당임 이런 걸 경험하면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냥 이제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냥 생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내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을 우선순위에 놓지 아니하고는, 그분을 첫 자리에 놓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럼 내가 왕이 되어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는 어디서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 다니면서, 수없는 쫓김을 다니면서, 수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그 수고 앞에 그는 본능적으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이것을 나 혼자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나보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제일 먼저 회복하고 보여주고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통치의 개념을 무엇으로 잡은 걸까요? 언약궤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죠. 근데 그는 집을 짓기 위해서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사나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인생, 남은 인생을 다해서 그는 나는 짓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하여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아들이 시작하고 아들이 준비하고 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야 너는 내가 죽자마자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기 원하니까 이 땅 바로 출발해, 모든 준비를 다해 놓는 이 열정,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하지 못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32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전을 지어놨다. 근데 그냥 건물만 있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러면 거기에 임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법궤를 회복해야 되는데, 야, 법궤가 어디 갔지? 근데 3절에 보니까 법궤가 방치되어져 있어요.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알죠, 어디 있는지. 근데 하여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자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이것을 회복하자. 그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막 이 열정이 끌어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열정이 끌어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오리라. 법궤를 옮겨오리라. 법궤를 옮겨오리라는 이 열정이요,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6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데, 그래서 6장과 7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옮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겸손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라고 할 때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수많은 노고와 역경과 그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나와 함께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인생 가운데, 내가 삶을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호와는 나와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는 나와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기억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나중에 그 왕이 되어서 죄를 범했을 때 고의적 죄잖아요. 우리아를 죽였던 것은. 그래서 그 죄를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임재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는 지금도 그 임재가 소중한 것을 알았지만 그 왕으로서 한참 피크의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 그리고 범죄했을 때에도 그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요. 오늘 나는 어느 분이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 삼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엇을 믿으라고요?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니까? 우리 죄를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담이 자녀의 권세에 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아담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이것이 포함되어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이 한 문장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그대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이제 5절에는 몇 사람을 더 이 말씀을 좀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무엘상 그냥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2절,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거기까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가 있었냐 하면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이 나빠 그랬는데 전에 성경에는 악행자, 행실이 나빠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항상 나빴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불량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인 것을 뒤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도 사실은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특별히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행실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시대, 무엇이 무너진 시대였나요?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어땠다? 행실이 나빠.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기를 원할까요? 예배자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엘리 시대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을 때 여전히 그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를 비롯한 비느하스와 홈리,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요?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요?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요? 여기는 잘 한마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언약궤를 무엇으로 취급했을까요? 우리에게 복주는 도구,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도구. 언약궤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경외함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물론 언약궤를 경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그들은 언약궤를 언제 사용합니까? 전쟁 나갈 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도구로, 그러니까 축복 주는 도구로만 사용한 거예요. 그 축복 주는 도구로만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헌금생활, 헌신하는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헌금하면 하나님의 복 주실 거야, 예배하면 복 주실 거야, 기도하면 복 주실 거야, 작정하면 복 주실 거야, 금식하면 복 주실 거야.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모든 도구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다? 복의 도구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언이나 한번 받아볼까? 기도나 한번 받아볼까? 그러면 기도나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삼는 거예요? 도구로 삼는 거예요. 도구로. 뭘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만드는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말씀도 기도도 예언도 환상도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유익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뭘로 사용해요? 내가 필요할 때 도구로 쓰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홈리와 비누아스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량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걸 도구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어느 시대가 그랬어요? 엘리 시대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특별히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을 기록하고 있죠. 홈리가 그랬다, 비느하스가 그랬다. 그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3장 2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발로 밟았다. 즉 하나님께 그는 멸시했다. 30절 마지막 부분에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멸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9절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제사장인데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그들이 하는 일을 뭐하지 않았다? 끝나게 하지 않았다. 너는 아버지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배역하고 나를 멸시하고 예물을 짓밟고 수많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들을 방치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훈해야 합니다. 경책해야 합니다. 때로는 징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만 가지고는 정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어디에서 갖게 되나요?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쫓김 가운데서 이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들은 도리어 무엇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까?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비교할 사람, 사울 왕과 다윗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왕이었습니다. 사울 시대 때도 뭐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랏 여아림,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물론 집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근데 사울 왕은 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무엇으로 통치했을까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도구로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웠으니까 나를 도우실 거야, 나와 함께 할 거야, 나를 이기게 할 거야. 그는 필요할 때, 그는 평상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그는 평상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는 평상 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게 아니고, 무엇은 문제만 생기면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나와서 어떻게 할까라고 그때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뭐로 삼았어요? 도구로요. 언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요. 전쟁이 일어날 때요. 위급할 때요. 이것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기 전에부터 그랬어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부였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처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노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모든 수고와 역경과 노고 가운데 마음이 상처받은 심령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연단되어져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중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 핍박 가운데서, 굶주림 가운데서, 목마름 가운데서 그는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생인데, 똑같은 역경인데 그는 전혀 다른 것을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다윗의 겸손을,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 겸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겸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울분이 있어요? 아직도 두고 보자 이런 게 있어요? 아직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나? 왜 내 삶은 이래야 되나? 왜 내 가정은 이래야 되나? 왜 내 남편과 아내는 이래야 되나? 내 자녀들은 이래야 되나?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의 삶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의 삶으로 가는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겸손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본질을 추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마음에 서운하잖아요. 뭘 서운합니까? 잃어버렸던 법궤를 회복하리라. 내가 법궤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눕지도 졸지도 내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겠다. 그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요, 그 법궤가 이제 기앗 여아림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의 집에 있어요. 3,000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레위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리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물론 첫 번째는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더 놀랍게 헌신합니다. 6걸음 옮기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6걸음 옮기고 또 번제 드리고, 6걸음 옮기고 또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그 13kg에서 16kg 정도 됩니다. 자료들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제가 실제로 가서 재보지 않아서 저는 몇 킬로인지 모릅니다. 근데 자료들에는 13kg에서 16kg 두 가지 크게 자료들이 있어요. 그 거리를요, 6걸음 걸어서 13km 이동한다. 그럼 도대체 제사를 몇 번 드려야 돼요? 수천 번, 수만 번 드리는 거예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그가 그 법궤를 운반하면서 어떻게 춤을 춘다고요? 그쵸? 어린아이처럼, 진짜 순진한처럼 나사 3바퀴 반 풀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랄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예, 그렇게 춤을 춥니다. 딱 한 사람 마음에만 걸리게 춤을 추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조심하세요. 남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편들이요, 조심하세요. 때로는 아내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이해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는데 딴 사람들은요, 너무 같이 동조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이 그게 못마땅한 거야. 그게 누구예요? 예. 때로는 남편이 그럴 때 아내가 그럴 수 있고요, 아내가 그럴 때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야, 적당히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표현 안 쓰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할 때 적당히 하라고 그러죠? 모를 때. 그쵸? 모를 때 그러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너만 유독 그러니 뭐 이러면서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당신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남편한테. 예? 그렇게 헌신하면 안 돼. 왜 당신만 해요? 당신 혼자 해? 다른 사람도 다 있잖아. 장로님도 계시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좀 예? 집사만큼 해. 집사만큼. 아내가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의 걸림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갈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리죠? 여러분에게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는 다윗이 선포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린 걸까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다윗과 사울의 놀라운 차이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하나의 비유를 더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기억났어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기억났어요. 요한복음 3장의 중심 인물이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4장의 중심 인물은 누구죠? 4장의 중심 인물은 그쵸? 그냥 여인이에요. 여인. 근데 동네를 집어넣었어요. 예, 헷갈리지 말라고. 예,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요. 자, 그럼 먼저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알죠?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굉장히 잘하죠? 예, 사내들이 공의원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그 시대의 리더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시대에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걸 2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2절에서 그럼 무엇이 궁금했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면 못 사는 성격. 가끔 이런 성격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오니까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확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소원을 품었어요? 언약궤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원을 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무엇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법궤가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네. 이렇게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았죠.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표적이요, 기적이요, 이적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 보기를 구하고. 아니, 표적 보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니고데모의 초점이 굴곡된 거죠. 초점이 변질된 거죠. 초점이 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는 초점을 회복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그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표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보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뭔가 하나의 이렇게 막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거듭나야만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 뒤에 있는 예수 나를 볼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뭘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 효용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언약궤 회복에 대한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망이나 소망이나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항상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울왕처럼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자가 누군 줄 알았어요? 선지자인 줄 알고 바로 그를 향하여서 무엇에 대한 걸 고백하나요? 4장 19절입니다. 자, 이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아는 동시에 그는 무엇에 대해서 토해내고 있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는 여인일까요? 예배요. 하나님께요. 예배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여인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 있는 니고데모는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기적이요. 나타남이요. 현상이요. 근데 이 여인은 초점이 어디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댁에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럼 뭘 사모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132편으로 한번 이걸 가지고 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인이에요.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언약궤가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도 사모했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뭘 사모했을까요? 그렇죠? 다른 걸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결국 깨닫지 못하고 슬픔으로 떠나고 그 후에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났어요. 물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이 니고데모가 도움을 주기는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진정 진리의 빛을 비친 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착한 거예요. 그냥 선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않는 왕의 삶을 살아요. 누굴 말하는 거죠? 사울왕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왕으로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요. 수많은 왕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운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죠? 물려받은 왕,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 왕들입니다. 근데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살아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중심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서원을 품게 되나요?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이 뭐라고요? 모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노고, 모든 고난, 모든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이 더 담대하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해야 되겠다.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는 어떤 마음을 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건 솔로몬의 헌신이 아니었어요. 이건 먼저 누가 품었던 마음이에요?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심적 고난이 있습니까? 삶에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자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이 모든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환난이요, 고난이요, 연단이요, 역경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132편 1절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어떤 성품이 만들어져야 할까? 겸손한 마음이요.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 속에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는 그걸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언약궤 회복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소망, 소원이요. 왜 언약궤를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할까? 언약궤 뭘 상징합니까? 임재를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합니다. 함께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